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책의 96쪽이고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라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욕심을 적게 가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욕심이 적은 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욕심이 적은 것이 되게 티내고 싶고 상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욕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 욕심을 통제해야 한다, 뭐 제어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에 내가 이렇게 종속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나는 크게 욕심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산다. 그게 진짜 욕심이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상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뭔가를 잘했다고 해도 그걸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말이라는 것은 말이나 언어나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 제한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진실에서는 전혀 언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없을 때 가장 사실은 깔끔하죠. 원칙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제 이 중생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어라는 도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말을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큰 그 허물을 안고 있어요. 전혀 그 깔끔하지 못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한마디를 딱 내뱉었을 때 그 말이 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부 다 그 말에 담긴 뜻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비유를 들다 보니까 비유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로 딱 나뉘는 게 종교나 정치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나뉘어서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이거는 너무 극명하게 갈려서 종교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발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 때마다 내가 발끈할 때마다 내가 종교적 성향에 엄청 발끈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특정한 종교적 성향에 엄청나게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자각하고 알아차릴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본문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스님 말씀 제가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제발 비유를 정치 비유 들지 마세요. 우리 편은 진짜 진실인데 저쪽 놈들은 그놈들은 진짜 죽일 놈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같이 비유를 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서 스님 본문을 못 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의도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스스로 내가 이렇게까지 치를 떨도록 싫어하는구나, 또 이렇게까지 치를 떨도록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내가 극단에 빠져 있다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극단에 사로잡혀 있다, 중도가 아니다, 삶 자체가 중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중도가 아닌 거거든요. 극단에 치우친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옳아도. 왜냐하면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극단에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분별한단 말이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말로 표현을 했다 하면 그건 일단 벌써 허물이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허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말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지만 막 어지간한 말들은 막 내가 이만큼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막 직성이 풀려서 그냥 하는 말 같은 거, 특히나 그런 걸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가족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남들한테는 이렇게 눈치를 봐요. 남들한테는 함부로 말 안 하고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네 엄마들이 다 그랬고, 보살님들이 절에서 이제 보살님들하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 막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화 목소리하고 이제 일반 일상 목소리하고 상당히 다른 게 있죠. 일상에서는 이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뭐 특정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이게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예뻐지고 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자식 가족한테는 막 이래 하다가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전화하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예쁘게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가족이 나와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그 인연을 맺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게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가족과 나와의 업이 어떠느냐가 나와 이 우주와의 관계, 그것의 어떤 그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대변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가장 오래 살 사람도 가족이고 가장 많이 만날 사람도 가족인데, 가족은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말까지 그냥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있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해버리면 이게 힘을 지녀요. 갑자기 말은 스님 제가 하는 말이 뭔 힘을 지니겠어요 이러잖아요. 그 말이 힘을 지닌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절에서도 그런 게, 어떤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 의견을 100%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안 좋아한다 이러면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반은 이제 희생당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도저도 안 하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를 결정을 하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잖아요. 어차피 반반이니까 누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떠냐면 이런 상황에서 한 반반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은 보통 아니까 내버려 두죠. 다들 그냥 이렇게 이게 채택이 됐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묵묵히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 한두 명이 그냥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견해가 이제 채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죠. 아주 그 화가 담긴 그런 말투로 이렇게 문제시하거나 이럴 때 그냥 가만뒀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이렇게 그 말로 표현됐을 때 엄청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둔갑을 해버려요.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그 많은 사람들과 뭐 어떤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그게 한두 마디 말들이 그게 굳이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막 이게 말로 해버리면 그게 막 실제인 것처럼, 실체적인 뭔가가 정말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이제 자제분들 키울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말 잘 듣고 착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좀 말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살다 보니 누구나 다 이렇지 않느냐 하는 말로 그냥 편하게, 우리 애는 말도 막 애가 막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넘어가 가지고 말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두 집 세 집 건너가 버리면, 야, 그 집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가만히 못 있는데 뭐 병에 걸렸나 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가 돼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또 안 좋은 뉘앙스를 품고 전달이 돼요. 그럼 이게 그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왜곡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실체적인 뭔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로 딱 내뱉어졌을 때 그래서 그걸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지니거든요. 그는 힘을 지니고 그것은 결과를 끌어오거든요. 안 좋은 결과를 끌어오든 좋은 결과를 끌어오든 어떤 결과를 끌어오는 업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의도적인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됐다는 소리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좋은 쪽이나 나쁜 쪽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져서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간에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고 이렇게 뭐 대화를 많이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잖아요. 그냥 왜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찝찝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왜 했지 싶고, 괜히 또 나는 분위기 좋게 하려고 남들 다 남편 욕하니까 나는 굳이 남편 싫진 않지만 나만 남편 좋다고 하면은 내가 좀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남편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건너가서, 야, 그 집도 똑같대, 남편하고 맨날 사이 엄청 안 좋다더라,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거기 분위기 맞춰주려고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만 또 좋다 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소문난다니까요. 아, 그 집 부부관계가 안 좋대,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신문에 그냥 한번 정황만 가지고 툭 얘기를 했는 게 신문에 한번 나버리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만하게 한 줄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미 다 됐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걸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상이거든요. 상.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상을 지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는 못하는 측면들이 덮기 위해서 자꾸 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종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단체에서는 항상 저거를 많이 얘기한대요. 뭐냐면 청정성 있잖아요. 청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종교인이라면은 막 청정해야 되고 뭔가 깔끔해야 되고 아주 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걸 과도하게 강요한대요. 강조하고 강요한대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본 건데, 그 종교학,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훑어봤을 때 보니까 종교에서 과도하게 그 종교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거나 막 이런 걸 과도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오히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본인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청정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성스럽지 못할 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스러워야 한다, 청정해야 한다라는 걸 과도하게 주장을 하고 주입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어, 나는 청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내가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평범하고 깔끔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막 굳이 강조를 하겠습니까? 굳이 안 해요. 그냥 그럼 삶 자체가 그냥 그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문제가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고 막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막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본인 안에 어떤 부분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청정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막 더 그런 걸 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이면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동시에 안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하는 것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게 잘하는 걸 드러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원래 사람 사는 건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종교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내가 뭐 우리 절에, 우리 교회, 우리 성당에 오면 우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저런 걸 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이런 걸 막 광고를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을 보면요,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이 말이 이제 말 그대로 아까 했던 말이죠. 우리는 대중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면 그 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가 있거든요. 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화하는 말은 항상 분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을 구체화하는 도구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안입이 설신 의식해서 6가지의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이라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말을 하고, 분별해서 말하는 이면에 이제 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 그러죠. 그죠? 칠식은 뭐냐면 내가 분별해서 내 아르마리 분별심, 그동안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분별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는 그 밑에, 조금 더 밑에 심층 의식 속에 칠식이라는 그 잠재 의식 밑에 뭐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나. 제칠 말라식, 자아 집착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겉으로 확 튀어나오진 않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 위주의 말을 해요. 나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내 잘난 거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내가 뛰어나다라는 걸 막 어필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대놓고 드러내면 너무 재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덜 대놓고 나를 이렇게 뜰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괜찮은 잘하는 사람을 까는 방법인 거예요. 남들을 욕하는 방법. 근데 진짜 나쁜 놈을 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내가 까내려 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욕을 해버리면 심리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 착각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상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들이거든요. 항상 자기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 욕하거나, 이게 제칠 말라식이 있으니까, 자기 자아 집착이 있으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대화했다 하면 누군가 하나를 일단 씹을 사람을 하나 옆에 이렇게 딱 해놓고, 그게 가까운 사람 잘 없으면 뭐 정치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하나를 해놓을 때 대화가 이제 제일 잘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구 공공의 적 하나를 딱 해놨을 때 우리 단합이 되잖아요. 단합이 돼서 같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들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공공의 적 뭐라 하는 것도 좋은데 나 좀 알아줬으면 하고, 내 자랑이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1번, 절대 자기 자식 자랑 주변에 가서 하면 안 된다. 내 자식 공부 잘했다, 뭐 어느 대학 갔다, 뭐 어디 취직했고 어디 돈 월급 얼마 받고 나 용돈 얼마씩 갖다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왜 하면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딴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쥐자식 자랑을 막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자식을 못났다고 하는 것 같은 착각,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이런 걸 자꾸 느끼니까 더 재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을 자꾸 비교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잘 한번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늘 자기라는 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이러죠. 이게 이제 칠식이 중심이 될 때 자기를 내세우는 대화를 자꾸 하게 돼요. 육식이 중심이 될 때는 맞니 틀리니, 뭐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게 잘한 거니 못한 거니 막 옳다 그러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어느 한쪽 편드는 거, 그게 육식이 하는 마음이고, 칠식이 하는 건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는 내 자랑 아니면 남 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밑에 더 심층 의식에는 팔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팔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업식들이, 업식들이, 분별 의식들이 내 밑에 쫙 깔려가 종자처럼 하나하나 다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식 때문에 우리의 사람마다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 개성, 이런 게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들 욕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부정적인 성향이 아주 습관적으로 늘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8식이 잠재된 늘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업이 종자로 쌓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막 아주 불편하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그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업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오랜 그 고정된 패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꾸 또 다른 업을 짓게 되고 또 다른 업을 짓게 되고 그런다. 그래서 행동은 한번 행동을 해버리면 벌써 이게 쉽게 말해서 마음 먹은 것을 말로 한 것은 말하고 나서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요즘이야 뭐 말한 게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100년 1000년 남기도 하지만 그게 더 위험하겠지만, 그런데 말은 그나마 또 빨리 흩어지는데 행동한 것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한 게 행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그냥 마음속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거라서 그나마 업력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보다 근원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말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말은 힘을 지니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생명력을 가져서 그 결과를 반드시 불러오고 나야지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업보라고 하죠. 그 말에 책임져야지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하면 말하고 그냥 끝인 줄 알고 막 말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게 상처로 남고 뭔가 아픔으로 남고,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보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을 좀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들여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화내는 걸 말하죠. 성내는 거.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이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독이라 그러잖아요. 독.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은 분별심이라 그랬죠. 둘로 나누는 거. 원래는 이 세상의 진실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뭐 더 좋거나 더 나쁜 것도 없고 옳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평등한 불이한 평등한 어떤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란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분별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옳고 그른 게 나뉘고, 그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딱 둘로 나눠버리면 패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패, 틀렸다고 생각하는 패.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자예요. 나는 불교라서 맹목적으로 불교를 사랑해.
나는 스님들은 맹목적으로 좋아, 나는 불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아 하고 신뢰하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를 들면 딱 하나,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반대쪽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한다더라고요. 이 정치에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혹시 이거 좀 약간 그 신도님들의 그 어떤 종교적 이런 거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특정 스님은 어떤 그 종교적 성향, 아니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빨리 밝히십시오. 그래서 스님도 밝히세요. 뭐 어떤 스님은 이쪽 편이고 어떤 스님 저쪽 편인 것처럼 스님은 어떤 편인지 좌우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였고, 이건 저는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왜 세상은 둘로 나누어서 돌아가야 되지? 좌나 우나 뭐 보수나 진보나 어떤 늘 둘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향으로 왜 가야 되는 거지? 심지어 영화도 선악 무조건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엔 시대가 바뀌고 열리다 보니까 요즘 영화가 우리 그 뭐죠? 뭐 지하실에 있던 뭐 어쩌고 하는 영화가, 기생충 같은 영화가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대요. 선악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이게 누가 편들어야 되는지, 이게 좀 그런 어떤 기법을 새롭게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던데, 영화에서도 이제는 선악이 명확하게 나뉘어가지고 선이 이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영화 속에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게 상당히 고전적인 그 레퍼토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사람이 반드시 선만 있거나 악만 있지? 주인공들이 보면은 대부분 선이거나 악이 명확히 나뉘잖아요. 착한 놈 나쁜 놈 명확히 나뉘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실제 그러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우리 인연 따라 이곳에선 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곳에서는 악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군종교구에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그 중요 직책을 맡다 보니까 그 직책을 맡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나가야 되는, 그 제일 힘들더라고요. 감사를 뭐 이렇게 좀 잘못을 캐고 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우리는 딱 둘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의 전형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거밖에 안 해본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정체를 분명히 해라, 이런 거.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말이죠. 그걸 깨뜨리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게 불이법이거든요. 그게 분별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아니, 불교는 맨날 불이 중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도잖아요. 그래 놓고서도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럴 수 없지 그랬더니, 사람이 성인이 정치적 성향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스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가능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저보고 위선을 떤다고 빨색깔을 밝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시대가 열리고 있어서 더욱더 이 열리는 시대에는 어떤 한 가지 진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떤 진영에 가둬놓고 이게 나야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가 나라고 해서 그 자리에 딱 또아리를 틀고 앉는 것이 머무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무주법이라 그러잖아요. 머무는 법시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요. 무집착, 어디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불자들조차 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사람들은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이거 아니면 저거, 나누는 것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누는 것밖에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정치적으로도 색깔을 모호하게 해가지고 이쪽 저쪽 편을 다 들면서 신자들을 이렇게, 양쪽 신자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스님 요즘엔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모호하게, 불교면서 뭐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척하면서 불자뿐 아니라 타종교 신자들까지 이렇게 뭐 신자화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별의별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 둘로 나누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 친척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저도 그래요.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성당 사람 있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제가 유치원, 성모 유치원 다녀봤었고요. 또 중학교 때 교회도 가봤었어요. 교회도 가봤었고. 그러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요. 성모 유치원에서 이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막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게 상 밑으로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누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중학교 때 또 크리스마스 되면은 교회 가서 뭐 이만큼 받아와요. 이렇게 비닐봉지로 과자 받아오고, 그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 사바사 이러잖아요. 사바사, 케바케 이러잖아요. 사람이 따라 다른 거지,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종교 믿는다고 딱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믿음이라든지 특정 계층이라든지 사성 계급이라든지 그건 없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위가 성스러우면 그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고, 행위가 성스러울 때 그 사람은 성직에 있는 사람인 거지, 내가 뭐 계를 받고 아니면 특정 종교 성직자가 됐다고 성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를 나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거, 스님이 설법하시는 거, 이게 전부 다 뭐가, 이게 없으면, 자기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 신성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이 마음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이름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종교라고 이름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틴 이런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 하나도 안 쓰잖아요. 종교란 이름 하나도 안 쓰면서 본인도 종교 없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실은 불교 경전이나 어로가에서 엄청난 그 깨달음 이후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그러나 뭐 그거 굳이 강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수적인 특정 틀에 갇힌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어떤 우리가 영성이라고 불릴 만한, 혹은 종교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진짜 진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 껍데기를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좀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전혀 불교가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나뉘는 게 일체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대평등한 마음 하나, 이것뿐이거든요. 여기서 뭘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자꾸 쪼개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통합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쪼개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온 세상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구나, 남들을 도우면 나를 돕는 것이구나, 내가 깨어나는 것이 세계가 깨어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을 깨어나게 돕는 것이 온 나 자신을 돕는 것이고, 이 온 우주법계 전체를 밝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로 나누는 것밖에 안 해봤어요. 분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만 가지고 살아놓으니까, 분별심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 분별심을 다르게 말하면 둘로 나누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 거 나누잖아요.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 하고, 싫은 거는 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러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막 욕심내는 거, 땡기려고 욕심내는 거, 그게 탐심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탐심이 아니고요, 똑같이 싫어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막 기를 쓰고 밀어내고 막 기를 쓰는 거,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욕심, 땡기고 싶은 욕심, 밀쳐내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근데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내게 안 될 때,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돈을 안 벌릴 때, 이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탐욕을 부리지만 나는 그걸 가질 수 없을 때, 남들은 다 갔는데 나는 못 가질 때, 그럴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싶고 미워하고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타날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이게 탐심과 진심이에요. 분별심을 다르게 말하면 탐심과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 탐심과 진심이 바로 치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치심이 바로 분별심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무명, 어리석은 마음. 그게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마음이 치심이고, 그 둘로 나누었을 때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욕망에, 우리 첫 번째 장에서는 계속 집착과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여움, 화, 분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분별심이 한 단계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10연계에서 말하죠. 눈으로 뭔가를 보든지 어떤 걸 대상을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난다. 근데 자기 업식에 따라서 분별 없이 과거에 자기가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무명을 가지고 행동했고, 행동했고, 분별심을 키워왔고 증장해왔고, 그 분별심을 가지고 대상을, 명색이라는 대상을 자기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자기 의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색이 실제 있는 바깥의 대상을 명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 이런 거지라고 분별해서 모양과 이름을 부여한 그 의식, 허망한 의식, 그걸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깥의 세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명색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명색을 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거를 유기비 매일 마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이 세상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내 남편 어떤 사람이야, 명색으로 내가 마음속에 막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시기 명색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상화시킨 다음에, 이 명색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을, 대상이라고 이름 지어진 내가 만든 자기 분별의식이죠. 그 대상이라는 자기 분별의식을 유기비, 이걸 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6가지로. 눈으로 내가 이름 모양 해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귀로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예를 들어 너 요즘에 몸이 좋다,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럼 그거는 몸이 좋다라는 이름이고 모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몸이 좋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귀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자기 업식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에 운동했더니 근육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교묘하게 지금 나 살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맞지? 이렇게 또 이렇게 꼬아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명색으로 그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고 나면 거기에 접촉한단 말이에요. 접촉하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도 뭐 때문에 일어나요?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분별의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소름 끼치는 느낌일 수도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내 손을 만지면 설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손을 터치하면은 막 소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접촉인데, 그죠? 똑같은 접촉인데 내 분별의식이, 이 사람에 대한 분별의식이 내가 어떻게 명상으로 이름과 모양으로 딱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손을 딱 터치했을 때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은 실체가 아닌데 자기 분별의식에서 이 12연기라는 분별의식이 만들어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진 느낌을 실제라고 여기고 나니까 느낌에서 좋은 거는 더 애착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는 애로 갔다가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취로 간단 말이에요. 집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고 싶은 취를 분노,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거를 진심, 노여움, 분노, 성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있는 탐심과 진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다 같은 얘기잖아요. 다 같은 분별망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분별 하나 깨뜨리는 공부예요. 그리고 또 이 책은 보니까 이제 이렇잖아요. 스님이 최근에 이렇게 뭐 선어록 같은 거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번엔 뭐 완전 쉬운 거, 뭐 유치원 수준의 이런 거, 뭐 성냄은 무슨 이런 유치원 수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결국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에서는 다 다르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에서 문제가, 자기 분별에서 문제가 생겨나서 그 분별을 믿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여움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는, 노여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화내지 않아집니까? 이거를 불교 공부를 할 때요, 탐심 일으키지 마라, 진심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고 막 이제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또 화내지 말아야지, 막 화가 이만큼까지 막 누가 옆에서 나한테 막 걸어가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막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는 억지로 참아서 노여움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유의조작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위법 이러잖아요. 무위법, 할 게 없다,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뿌리가 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뭐 더 갖고 싶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화가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 탐진치 삼독만 제거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뭇잎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뭇잎 다 잘라봐야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또 난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제거가 되겠어요? 나뭇잎을 깨끗하게 하고, 먼지가 묻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아니면 물 막 시들시들해져 간다고 나뭇 이파리에다 물을 주면 깨끗해지나요? 뿌리에다 물을 줘야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통찰해서 꿰뚫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러면 저절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탐진치 삼독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이걸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닫고 보니까 탐욕이 다 허망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탐욕의 뿌리가 공한 줄 알게 되면 탐욕을 안 부리고 살까요? 안 부리고 살지 않아요. 탐욕을 부려도 이거고 안 부려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탐욕은 안 부리죠, 무리해서. 근데 인연따라 이렇게 막, 여러분 인연따라 돈 갑자기 잘 벌려요. 그럼 그거 갖다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탐욕을 버리라는 게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걸 뭐하러 버리냔 말이에요. 그걸 잘 누려 쓰면 되지. 그 인연 따라 온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법정 스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은 그 당시 너무 탐욕에만 찌들어 있는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방편으로 써서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불자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구나, 돈 많이 벌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벌어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취를 크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가난해야만 되는구나, 법정 스님처럼 어디 저 산골짜기에 가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스님이. 그러니까 법정스님의 그 맥이 있어요. 법정스님의 맥. 그 가섭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섭존자로부터 이어지는 두타행을 하는 사람. 근데 부처님 당시 그 무수히 많은 아라한이 있었지만 가섭존자는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렇게 두타행하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특별히 검사를 맡았단 말이죠. 부처님, 저는 두타행을 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없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걸 하지만 저는 여기 전혀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나에게 너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가 보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두타행을 하고 나는 법정스님처럼 뭔가 없이 사는데, 없이 산다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반드시 어떤 생활, 삶의 어떤 방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무소유가 소유하지 마는 것이 불교적 삶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 삶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만약에 무소유가 불교적 삶이면 그거는 무소유에 머무는 거죠. 소유는 내치고 무소유만 잡는 거잖아요. 소유는 나쁜 거고 무소유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무소유를 잡고 무소유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취사간택 아니에요?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소유에도 머물지 않는 게 공부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가 공한 줄 알면, 내가 공한 줄 알면 마치 뭐가 같냐면, 이게 꿈인 줄 알면 여몽 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 이러잖아요. 이게 꿈인 줄 알게 되면, 아, 이게 허상이구나, 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꿈에서 이제 오늘 꿈인 줄 알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꿈인 줄 내가 알고 자각몽을 꾸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이걸 버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무소유하라 그랬는데 나 이렇게 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꿈인 줄 아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재밌게 쓰겠죠.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가지고 놀겠죠. 그러다가 또 다른 꿈을 꾸는데 너무 가난한 꿈을 꿨어요. 그럼 뭐 그냥 그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부자인 사람 막 너무 질투해서 죽을 날이겠습니까? 꿈인데, 저 부자인 쟤도 꿈이고 나도 꿈인데, 쟤는 지금 부자 역할하는 꿈을 꾸고 있고 나는 지금 가난한 역할하는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데, 쟤도 나고 나도 나고 하나의 마음인데 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부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죠. 성공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죠. 젊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늙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그게 진짜 탐지지 삼독에서 노현하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렇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다른 세간법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곳에서 이게 좋은 거라는 걸 딱 정해주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걸 딱 정해줘요. 선악을 정해줘요. 그리고 선을 실천해라. 잘 실천하면 너는 천국 간다, 못하면 지옥 간다. 그걸 심판하는 사람들이 종교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처럼. 근데 불교에서 그게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다 방편이죠. 완전히 방편이죠. 그것은 그렇게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 불교냐, 세상 모든 것은 거기에서 정하는 선악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니까 노력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왜? 그건 진리니까. 그럼 그 권위 때문에 한다니까요. 이거 절대, 그리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긴 절대선이 되잖아요. 그럼 절대선은 뭔 짓을 해도 다 선일 거 아니에요, 절대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는 신이다 하는 저런 식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게 먹히는 게, 자기는 절대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는 몇천 명, 수천 명을, 너는 나의 저 하나님의 신부다 이래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이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신기하게도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오르니까 반드시 이걸 실천하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낯설어요. 왜냐면 뭐 시키는 게 없으니까. 누가 그러시대요. 자기 이제 모 불교단체에서 한 몇 년을 봉사를 했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하루 종일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복을 짓는 일을 하는구나, 부처님 일을 하는구나 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게 봉사가 하는 게 너무 좋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봉사할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또 집에 오면은 또 남편하고 자꾸 남편이 야, 너 지금 또 적당히 해라 좀 이렇게 너무 싸우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 5년 10년 봉사하다가 이제 그만뒀대요. 그래서 한 10년을 놀았대요. 놀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불교를 해야지, 그냥 놀면 되겠나 해서 한 10년 잘 놀았으니까 이제 다시 뭔가를 해야지 하고 이제 뭘 할까 공부하다가 이제 제 설법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설법을 이렇게 듣다가 아주 큰 맘 먹고, 왜냐면 옛날에 한 5년 봉사 막 빡세게 봉사했던 기억이 있어서 종교단체 가면 다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법문을 들어 가고 싶은데, 가면은 이게 한번 잡히면 이제 내가 여기서 봉사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겁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정말 한 1년 갈까 말까 하다가 큰 맘 먹고 내가 저기 가서 하는 봉사라면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 봉사해 보리라, 큰 맘 먹고 진짜 내가 복을 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기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큰 맘 먹고 법회를 딱 했대요. 그럼 이제 법회 하기 전부터 1시간 전에 와 있으면 이제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름도 적고 뭐 이렇게 번호도 적고, 뭐 법회 끝나면 이제 나무라 해가지고 뭔가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법회 끝났는데 저희는 특징이 법회 딱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까지 빨리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5분 안에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분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안 잡고, 아무도 뭐지 싶어서 오늘은 그날이 아닌가 싶어서 갔대요. 근데 이제 3번 4번 왔는데 아무도 뭘 하라는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옆에서 어떤 분 보니까 누가 여기 뭐 봉사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봉사할 게 너무, 봉사할 사람이 많아서 지금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딱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딘가에 머물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데 딱 머물러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또 틀린 게 되고 이게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불교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교는 뭐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하는 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분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다는 거죠. 왜냐면 뭐 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쨌든 최하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도 그래도 뭔가 매일같이 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라 된다든지 뭐 독경을 하라 된다든지 뭐 좌선을 하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다른 법문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굳이 안 해도 된다고도 하다가, 뭐 해라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했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뭘 하라는 거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럼 뭐야 도대체? 그럼 난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제발 그러지 말고 저한테 숙제를 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를 딱 똑부러지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신묘장구대단을 만독하면 깨닫습니까? 아니면 10만독하면 깨닫습니까? 제가 10만독하면 몸의 병이 날까요? 5만독을 하면 날까요?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지. 그거를 제시하지 않는 단체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그것을 제시했던 것은, 절들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그런데 방편은 임시 방편이잖아요. 방편으로 가까이 가서는 이제 그 방편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방편을 깨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되죠. 이게 진짜 불교는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딴 데 못 가게 하고, 그 자기 정체성 뽀록 날까봐
딴 데 가면 비교가 되니까 내가 사입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쇄돼 있단 말이에요. 열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폐쇄돼 있고 딴 거 못하게 하고 여기만 묶어두려고 하고, 여기서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 자꾸 모이게 해. 그게 이제 종교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암암리에 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종교, 어느 종교든 신도님들이 절에, 교회, 성당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된다. 뭐라도 만들어서 월요일은 뭐 무슨 모임, 화요일은 무슨 모임, 무슨 모임, 뭔가 자꾸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혹시나 또 제가 또 기성 이런 것들 다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서는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좋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일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는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때, 지금도 저한테 그런 상담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20대 때 뭐 아주 훌륭한 불교단체에 갔더니 너무 좋은데 너무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여기서 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 막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 나간다고, 큰맘 먹고 딱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못 나가도록 막 그냥 이게 조직이 착착 돼 있어가지고 서로 못 나가게 해요. 근데 막 그냥 대차게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고 확 나버렸거든요. 나올 때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버려지는 것 같은 그 단체에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는 여기 나가면 너는 진리를 버린 놈이야. 너는 올바른 것을 버린 놈이야. 너는 네 편하려고,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너 편하려고 나간 놈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눈초리들, 그 단체에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멀쩡한 단체인데도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잘못된 단체라면 더 문제겠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저한테 딴 사람들 다 나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부럽다 이러면서 존경한다 이러면서 우스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솔직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와, 도저히 못 나가겠어서 나는 못 나갔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그냥 너의 의견도 나는 존중해. 그러니까 너 나가려면 나가도 좋아.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내 스스로 결정을 했대. 뭘 결정했니? 이랬더니 이 단체가 어차피 나쁜 단체가 아니고, 어쨌든 좀 강요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단체니까, 어차피 어느 단체 가도 세뇌당할 거 뻔하니까 나는 좋은 곳에서 좋은 세뇌 당하면 여기서 난 세뇌 당하겠다, 이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한 1년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출가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한테 상담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불교도 있고 타종교도 있고, 그 단체, 그 종교적 단체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거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단체에서 나올 때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여기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종교학에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단체들이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왜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단체만 훌륭한 단체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성이 그 단체 안에만 있을까요? 불성이, 신성이 그 단체 안에만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특정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신성을 자기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가 갖추고 있어서 자기 메시아를 일깨우는 공부인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신성이 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고, 우리 단체에만 있다, 우리 단체에 있어야만 뭔가 된다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유롭게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그래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게 중도적인,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 그게 진짜 불교거든요. 오는 사람 막지 않는데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라는 이름으로 막 잡으려고 하면서 거기 나가면 뭔가 내가 죄의식을 느껴진다면 그게 올바르겠냔 말이에요. 올바른 것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절대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 법문을 되게 열심히 듣는데 법문을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긴 한데 죄의식, 계속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또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디 사탄 마귀 같은 소리에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되는 건 아닐까? 뭐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행동 지침을 주면서 나에게로 와라 뭐 하면서 뭐 뭘 갖다 바쳐라 하면서 묶어두면은 모르겠어요. 묶어두는 게 있냔 말이에요. 뭐 하나라도. 불교가 묶어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무주법, 머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불법에조차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장사 안 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게 기본이잖아요. 모든 장사의 기본이잖아요. 여기 묶어둬야 되잖아요. 근데 경전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불법은 불법이 아닌데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불법 그 자체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법에 집착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어디도 머물러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디 구속돼요? 아니, 나이 들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도 부모님에게도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떠나가는 사람 떠나가잖아요. 스님들이요, 다들 자유롭고 싶어서 출가하잖아요. 근데 자유롭고 싶어서 출가하지만 출가와 동시에 이거 엄청난 구속이에요. 이거는 이 옷 자체가 우리를 엄청나게 구속해요. 이 옷만 입으면 그냥 서울 시내를 걷고 있어서 서울 시내를 걷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감옥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디 뭐 식당을 못 들어가요. 식당을 들어가면 이상하게 봐요. 어디 커피 한 잔 마시면 이상하게 봐요. 뭐 완전 저 사입이 이상한 놈이, 중놈이 무슨 커피를 마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절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이제 막 행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찌 보면 상당히 구속이지만 그게 이제 딱 5년만 하면 돼요. 이제 한 5년에서 이제 강원을 나오고 나면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정말 자기 도를 찾아, 공부를 찾아 자기 혼자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 스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시죠. 야, 그래도 효상자,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효상자예요. 효상자가 뭐가 효상자하면 5년 강원 졸업하고 났는데도 어디 딴 데 안 가고 은사스님 밑에서 은사스님 시봉하면서 은사스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은사스님 이것저것 일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그 절에서 뭐 은사스님 주지하면 밑에 총무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효상자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제 스님들끼리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효상자 좋지. 그 효상자 할 사람은 효상자 하고, 나는 효상자 하려고 절에 온 거 아니다. 나는 자유롭게 떠나려고 절에 왔다. 그래서 은사 스님은 막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있는단 말이에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님들이 왜 떠나가겠어요? 어디로든 떠나갔는데 뭐 인도로도 가고 무슨 곳곳에 공부하러 막 여기저기 다녀요. 선방도 다니고 막 이래저래 공부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도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안 말린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니까.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스승도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은사스는 이분이지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 안거의 전통이거든요. 여기저기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이 선방 저 선방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전통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머물지 않는 전통인 거를 형상화한 게 그 선사 스님들의 삶이거든요. 선을 하는 스님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닌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는 신기해요. 불교에서는 반드시 우리 절만 나오라 하지도 않고 초파일 되면은 희한한 전통이 있죠. 어떤 종교에서는 보통 우리 여기만 나와야 되려는데 초파일에 한 3군데 다니면서 여기저기 등 달아라 이러고, 성지순례 가도 3, 4순례를 가면서 이절 저절 막 다닌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런 문화 전통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스님들조차 어느 한 스승에게도 한 단체에도 근데 머물지 않고 운수납자라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떠나는 건데, 하물며 공부인이라니 어떤
그 인연 따라 어떤 인연에 처해서 그냥 잠시 거기서 있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구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걸 어떤 절대적인 뭔가로 알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있다,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떠나가려고 한다. 그럼 못 떠나게 하려고 겁을 줘요. 겁을. 너 여기서 나가면은 오래 살겠냐? 뭐 넌 죽고 나서 내 사식구지도 안 해줄 거야. 뭐 그러지만 뭐 하여간 그러면 안 되는. 그 어딘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고 또 어떤 분별에서도 어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공부죠. 너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남들 탓하기 쉽잖아요. 습관적으로 남들 탓하죠. 일단 부모님 탓을 깔고 가죠. 부모님은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근데 조금만 김태희처럼 태어나고 송혜교처럼 태어나고, 요즘에는 그게 아니더만요. 요즘에는 뭐라 하죠? 그 르세라핌인가? 그죠? 르세라핌 뭐 그런 거죠. 예. 또 하나 있는데 뉴진스 같은, 이렇게 안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부모님 탓하고. 그런데 이게 남 탓하는 게 사라져요. 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남 탓하는 게 사라져. 남 탓할 수가 없고, 남이 없구나. 내가 탓할 남이 없구나. 다 자기 일이에요. 삶 전체가 통으로 자기 일이에요. 온 우주 법계가 통으로 자기 하나인데 뭘 누굴 탓을 하겠어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업 따라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인연이, 자기 안에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인연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오거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계속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얽혀있는 인연이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풀어야 될 게 있거나 해소해야 되거나 해결해야 될 어떤 얽매인 것이 있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성격이 너무 좋은데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뭐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는 왜 이럴까?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신이 이럴까요, 여러분? 그 위대한 위인은 반드시 위대한 위인 같은 부모님 밑에서만 태어날까요? 꼭 아니잖아요. 우리 세계 수많은 위인 이런 걸 보더라도 부모님은 영 이상한데 그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정해진 어떤 법칙 같은 게 없단 말이죠.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내가 다니는 이 직장, 이 모든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드러남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명색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내 바깥에 저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가 있고 이게 아니라 명색뿐이에요. 명색뿐이에요. 식, 명색, 유깁 이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18개 뿐이다. 18개는 전부 다 자기 허망한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그 18개를 멸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즉 눈, 귀, 코, 흉몸, 뜻, 색성향, 미촉법, 이게 다 자기 허망한 망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실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실제 이렇게 대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는 실제 마포 외교방송진흥원 빌딩이 있고 여기는 3층에 가면 진짜 법당이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도록 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시광선의 영역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있나 자외선만 보는 곤충 같은 존재는
우리 같이 이렇게 안 보겠죠, 세상을. 또 이런 말도 하죠. 천상세계 신들의 세계가 여기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다만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 자외선도 있지만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니까 요것만 보고 사는 거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못 보는 거잖아요. 이 인연을 가지고서는, 이 눈동자란 인연을 가지고서는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연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의 인연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한다든지, 뭐 생명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죠.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생명인 분들이. 근데 사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뭐 문제 없지만, 그거는 그냥 조건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는 게, 나는 그냥 이 인연을 가지고 요 제한된 세계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이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자기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이 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오늘 너무나도 인생이 최악이라서, 요즘 사는 게 너무 최악이라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죽고 싶은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이 그 수많은 사람이 지하철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지하철 속이 마치 지옥 같지 않을까요? 옆에서 사람들 부딪히는 것 자체도 너무 짜증스럽고, 조금만 더워도 짜증스럽고, 막 그냥 주변 사람들 막 다 죽이고 싶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막 어디 가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고, 혼자 죽기 뭐하니까 그냥 이게 막 잘못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옥 같지 않을까요, 그 지하철 안이?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설마 나를 사랑할까 했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받아줘서 오늘이 1일인 날이다. 근데 막 지하철이 더워 죽겠는데, 이 사람은 죽고 싶은데 더우니까 더 짜증나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더운 게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순간. 그럼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지옥이고, 지옥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게 다 지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짜증스럽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겐?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막 시비를 걸어도 웃으면서 그냥 넘기지 않겠어요? 그것만 봐도 그렇듯이 세상은 자기 분별에서 연기된 세상이에요. 자기가 분별심으로 해석한 세상이에요. 덧칠된 세상, 내가 그림 그린 세상이에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으로 그림 그렸단 말이에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부여해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자기가 해석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평생 자기가 창조한 그 세상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만든 그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한 번도 뛰어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이게 맞아, 이런 세상을 난 진짜 살고 있어, 이걸 굳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 괴롭다라는 생각을, 이 80억 인구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8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그 왜 그래 된지도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괜히 잘못 걸렸든지 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넌 나의 경쟁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쟤는 왜 잘 되지? 나보다 못난 놈인데 왜 잘 되지? 왜 승승장구하지? 왜 돈도 많이 벌지? 왜 서울에 집도 있지? 이러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비교한 것 자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개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개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명상을 가지고, 저 사람 내 경쟁자라고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부여했잖아요. 경쟁의식을 내가 부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괜히 기분 나빠지고, 저 사람한테 이겨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잘 나가면 막 서글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너무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 사람 하나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든 건가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옥이 돼버려요. 갑자기 아무 문제 없던 삶이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분별하지 않는 이 세상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놀라운 것은 분별되는 세상은 개념을 가지잖아요. 분별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요만한 애가 그냥 이것뿐인데 이 큰 거를 만나면 짧다가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상대적으로. 그리고 옳다 그러다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보다 더 옳은 것 같은 뭐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을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1,000,000원, 100,000원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기가 죽고, 난 요것밖에 보시 못했나 싶고, 절에 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보시 하면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에서 이렇게 더 꺼내가지고 5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넣는 걸 보고 괜히 자기 생각이 비교할 때 그게 많다 작다 뭐 옳다 그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인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분별하기 이전이라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었던,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통으로 하나로 보이던, 그거 이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별 아니에요? 싹 다 분별 아닙니까?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분별이라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내가 없죠. 그 갓난아기는 나가 없잖아요. 나 너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통으로 하나, 안팎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네 편 내 편이라는 것도 없어요. 강도가 칼을 들어도 생글생글 웃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는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이런단 말이죠. 내 손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서너 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누구는 한다면 그것도 나라는 생각 안 해요. 길동이는 이런단 말이에요. 제3자인 것처럼. 얘가 이름이 길동이라고 엄마한테 들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길동인가 보다. 그게 나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길동이 손이 그림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겠죠, 처음에는. 그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기가 적과 아군이 있겠습니까? 경쟁 상대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들 들면서 분별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너무 분별하는 거에 익숙하고, 내가 분별한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우리 부모님의 영향,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는 어떤 영향, 그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 과거에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됐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흑인들 이제 뭐죠, 이렇게 노예로 막 팔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노예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일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 이거 이럴 수 없어. 이거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사람이라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 이렇게 괴짝처럼 이렇게 위로 쫙 눕힌 다음에 그 바로 몇 센치 안 떼어가지고 위에다가 사람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또 쫙 이렇게 눕히고, 그럼 거기서 오줌 매려면 거기서 그냥 오줌 싸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입에다가 먹을 거 조금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서 유럽에서 미국 땅까지 배로 가는데, 그 배로 가는 동안 막 반 이상이 막 죽고 전염 오염 때 죽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거짓말 아닐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 이제 교황님께 질의를 한다 그래. 공식 질의. 저 원주민들 새까만 사람들 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끝. 예를 들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그 사람 아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닌 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뭔가 해도. 그러면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 아니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에서? 아예 관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왜? 아니 진리, 이건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또 동물도 그래도 그 권리가 있는데 이러지만 얼마 안 됐어요. 동물에게도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생각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정말 이 세상이 어느 관점이 옳고 어느 관점이 틀린지 그거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싸그리 다 관념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것 같잖아요? 행복하다는 관념이고요. 내가 불행한 것 같잖아요? 불행하다는 관념이고요. 그 관념은 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비교,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가난하다 하는 관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조차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 옆에 갖다 놓으면 엄청난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나 그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최악인 거예요.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관념에 사로잡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그게 감옥과 같아가지고 이게 실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밖에 못 봐요. 그걸 이제 인지협착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지가 협착된다, 즉 사로잡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A라는 대기업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 회사 다닌 지 한 10년 15년 됐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관념으로 나는 이 회사에서 나가면 아무것도 해먹고 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믿게 되면, 근데 지금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내도 용돈도 집에 생활비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해먹고 살 수 없을 거야. 예를 들어 그 생각을 믿게 되면 그 회사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회사에 더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을 것 같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티는 게 맞겠죠, 그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럼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안 죽고 나오면 되잖아요. 회사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고 나서 뭘 하든지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딴 거에서 조금만 벌고 조금만 갖다 주고 좀 살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 회사 나를 괴롭힌 사람이 괴로워 죽겠으면 그 회사만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회사를 나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회사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 시도하는 사람 글을 쓴 걸 보면 이 회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으려니까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이러거든요. 고3 수험생이 나는 공부밖에 없다. 왜 부모님 여태까지 공부밖에 없다. 너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입을 해놓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 다 공부만 하고 사니까 이거밖에 없다라고 갇힌단 말이에요. 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죽기 전에 얘기지. 죽을 만큼 힘들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공부하지 말아야죠. 그냥 대학 안 가도 되죠. 안 가고 딴 거 하면 되죠. 뭐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가능성 이외에는 없을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인지협착, 생각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을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자기 분별에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줄 모르고 그 생각을 뛰쳐나가면 간단한데 못 뛰쳐나가서 거기서 자살한다니까요. 보살님들 이런 분들 계셔요. 남편하고 4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손찌검도 하고 아주 보살님을 막 많이 힘들게 하고, 보살님은 지옥 같은 그 결혼 생활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너 나니까 살아주지. 너 그래도 나니까 넌 이렇게 살았지. 너가 나가면 넌 바로 노숙자 돼가지고 죽어. 너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 하면서 그걸 몇십 년을 그걸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 보살님은 나는 나가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도 남편에게 맞더라도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려면 해줄게, 마음대로 해. 그래도 이혼 안 한 분이 계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러다가 그냥 자살 시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믿었잖아요.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내 혼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 특히나 내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고 살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벌써 30년 전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할 게 분명할까요? 확실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알아서 다 찾아 먹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 셋을 키우기만 하면서 남편이 갖다 준 돈 가지고 애들 키우고 살던 보살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길이 없잖아요. 잘 사세요. 지금 그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조건이 바뀌면 거기 맞춰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이게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나오듯이 갑자기 뭐 지구가 어찌 뭐 멸망이 되든지 뭐 공기가 오염이 되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다 몰살당하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 한 종족만 살아남았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죽고 뭐 몇몇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완전 그 원시시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다 죽을까요? 거기서 버티고 살죠, 당연히. 여러분은 뭐 아프리카 밀림에 던져놓으면 거기서 죽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놀라운 생존력이 있다니까. 사람은 어디서든 거기서 사는 어떤 지혜를 터득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면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그 실제인 줄 알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 우리 가족,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명상에 불과해요. 상에 불과해요. 실제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관념 속에 그걸 내가 만들어서 그 속에 내가 빠져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 한 생각 분별은 어떤 것도 맞을 수 없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진리야,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게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게 중도예요. 이거는 그래도 진짜 진리야, 이게 없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선인데 이건 극단이에요. 그게 중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몰라요. 나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몰라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진실이에요. 모를 뿐이. 그러니까 수신결에서 모르는 줄 알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지불의 시즉견성. 모른다면, 모르는 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안다고 여기니까 그 아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옳고 그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거에 집착하고 그런 걸 거부하고 취사간택하는 삶을 허망하게 자꾸 집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취할 건지 버릴 건지 난 모른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싫어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진짜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내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게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나는 이 일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자마자 나는 싫어, 이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하고 짜증 내겠지만, 화가 나겠지만, 몰라 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일이 왔을 때 나는 지금 내 의식으로서, 내 분별의 의식으로서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진실은 몰라. 난 알 수 없어. 모를 뿐이야. 그러면 이게 뭘 나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한 눈빛으로 그냥 볼 뿐인 거예요. 그것을 그냥 경험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를 뿐 하면 삶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저절로 허용하게 되죠.
저절로 허용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건 내가 삶을 허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게 명백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삶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도 내 생각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진실이잖아요. 나는 안다, 이거는 더 가져야 되고 저건 버려야 돼, 이걸 모르는 게 더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다가 이제는 모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나는 알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은 안다고 오만함을 부리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 뿐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 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뭐 경제인도 그렇고 뭐 야, 저 사람은 참 당당해서 좋아, 저 사람은 소신 있어 좋아, 야, 저 사람은 용기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모르긴 해도 그거 전부 다 거짓이 섞여 이게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100% 자신감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혹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혹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뭐 좋아해주게 하기 위해서든지 뭔가 하나 주장을 펼치려면 내가 확신 있는 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사람이 확신이 있다면,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확신 있는 척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진짜 어리석지 않다면 그렇게 확신 있는 척을 할 수가 없고, 확신 있는 척을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두려워요. 이게 진짜 될까? 두렵다니까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확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자신만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뭔가 머리로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가슴이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라는 건, 가슴이라는 뭔가를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는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분별은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라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지만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 언제부터 화장실 가고 싶을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언제 내가 배고파야 되지? 뭐 이거 계산 안 하거든요. 언제 목마를까? 이러지 않, 저절로 목마라져요. 저절로 배고파져요. 저절로 키도 크고, 저절로. 여러분, 운전대 딱 잡고 있으면 이거저거 하다 보면 그냥 도착해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삶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탁 완전히 근원적으로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맡겨버리게 돼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면 두려움 없이 내맡기게 돼요. 왜? 내 생각은 알 수 없는데 뭐뿐이에요? 이것뿐이니까, 삶뿐이니까, 제법 실상이라는 현실뿐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 다 법이라니까요. 법. 내가 생각을 개입하지 않으면, 생각을 개입하지 않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게 되면 언제나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다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색 즉시 공이거든요. 색이 드러난, 이게 그대로 공이 드러난 거예요.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법, 그대로 진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모를 뿐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게 자비의 삶이죠. 누군가에 피해주지 않는 거. 그리고 모를 뿐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아는 척하는 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니까 모를 뿐 하고 살았을 때, 모르는 줄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건 하나도 없다, 다 틀렸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모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모름에 익숙해지면서 모름에 편안해져요. 모름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세상 속편한 거예요. 세상 할 일을 해 마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삶이 그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법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것뿐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법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따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이 현실이 그대로 법이지.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을 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법을 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법을 자기 식대로 생각, 해석, 판단해가지고 왜곡시키고 덧칠했을 뿐이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법이 드러나 있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도 말이고 그냥 이대로예요. 이게 전부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완벽해요. 모든 게 법이고 모든 게 부처예요. 그걸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해요. 분별하지 않으면 날마다 좋다 나쁘다의 그 좋은 날이 아니에요. 좋고 싫고를 넘어선 그냥 통으로 좋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